옛날에는 요즘처럼 교통통신수단이 이렇게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 거기에 일어난 사건, 사고, 스포츠든 심지어 전쟁까지도 현장에서 직접 생중계방송, 마치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못했고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부고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날짜와 시간을 부고를 가지고 제가 직접 몇십 리 길을 걸어서 전달을 해주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통신수단이 없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알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 통신수단을 높은 산에 가서 봉화,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알리기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건, 사고,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은 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고 국민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그러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상황, 이번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특별히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사람,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이것이 얼마나 궁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소식을 조마조마하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전쟁이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 거의 육박정 수준이고 그냥 창과 칼로 이렇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요즘도 사극 영화에 보면은 전쟁 한 번씩 하면은 그저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전쟁하러 나가니까, 전쟁터에 있으니까. 그러니 그 가족들이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초조하게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전달자가 달려와서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메신저가, 전달자가 달려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신저가 빨리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되고 말이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라톤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빨리 정확하게 가서 알려주는 이런 것의 시초가 마라톤이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 한 사람이, 그것도 잘 달리는 신실한 병사 한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달려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해서 성루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전쟁에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히 남편이든 자식들이든 가족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초조하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온 메신저가 성루에 서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누구누구 장군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 전쟁에서 지면 한 국가가 노예가 됩니다. 가족들이 종으로 끌려갑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성루에 서서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제한된 백성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너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 구주가 탄생하셨다.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했다.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소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 복음 속에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제한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유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구원이라 그러면 단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세상에서는 지리지리 못 살다가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비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라도 살다가 그저 죽으면 천국 가는,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협의적인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넓은 의미의 구원, 광의적인 의미의 구원. 자유라는 것은 꼭 죄에서, 그건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자유지요. 우리가 모든 불행의, 모든 우리 인간 내 저주의 원인이 죄인데, 그 죄에서 자유함,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자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어두움에서 구원, 무거운 짐에서 구원,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그 생각에서 구원, 자유,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는, 수단은 믿음 하나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인이 직접 체험한 당사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첫 번째 간증이 소개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간증하세요 그러면은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어떤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이런 것들을 간증하려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건강한 간증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악한 자였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나는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괴롭힌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나는 그를 핍박했다. 그를 폭행했다.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를 잡아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 여러분, 이게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나는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 나는 유대교회에 깊이 빠져있는 유대교회의 신봉자, 나는 유대교회의 심취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는 유대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핍박했다. 예수라는 공동체, 기독교라는 공동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있어서는 안 될 공동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다. 핍박 정도가 아니라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데 나는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곳까지 찾아갔다. 아니,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면 되는 거지.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악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회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일행 앞에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정오, 가장 밝은 대낮,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치는 그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가 그 앞을 막아섰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바울이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눈이 멀어집니다.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 순간 그 거룩한 빛, 그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혼비백산해서 정신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그 광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가 그렇게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라 그러면 이를 갈았던 사람인데, 예수 이단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괴롭혔던 바울이었는데, 그렇게 괴롭혔던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거룩한 빛이 나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앞에서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바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변화되고, 바울이 지금까지는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잡아오게 가도 죽이려고 했던 막아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송두리째 바꾸어서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방해하던, 예수를 막아서던 핍박했던 사람을 예수의 증거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바꾸고 꺾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변화시켰던 그 능력이 바울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힘이 아니었고 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고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의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사용했던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바울을 꺾을 수가 있고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한마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그 힘 가지고, 지금까지 그 힘 가지고 휘둘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꺾어버리고 바울을 바꾸고 뒤집는 그 능력은 바울이 사용했던 그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송두리째 그 마음조차도, 그 생애조차도 주님을 반대했던, 주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바꾼 그 능력은 바울이 사용했던 세상적인 그 힘의 논리로 아니고, 그 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논리로, 용서의 논리로, 사랑의 힘으로, 용서의 힘으로 바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지고 바울이 사용했던 그 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사람들을 조금 괴롭히고 사람들을 쥐고 잡아 가둘 정도의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능력은 바울이 사용했던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용서의 힘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바울을 집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바울이 사용했던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바울 앞에 다가갔다면 바울이 예수님께 항복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감동시켜서 바울의 그 생애까지 바꾸어 놓고 그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은 못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속들, 로마 군병들, 제사장들이 보낸 군속들, 그 많은 군속들, 그 군속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자 베드로가 그 군속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칼을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말고라는 군속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의 군병들을 오게 해서 이들을 막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활용하는 힘은
베드로가 사용했던 칼을 빼들고 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활용하는 그런 힘의 논리를, 힘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순종의 힘을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사용했던 그 힘, 베드로가 빼서 휘둘렀던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은 보잘것없는 힘입니다. 초라한 힘입니다. 제한된 힘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은 모든 믿는 자를 바꿀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고아부, 죄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고 보잘것없이 취급받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그들의 공동체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들 앞에 있는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 그 당시에 팍스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놀라운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로마 권력에 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공동체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칼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사랑과 용서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AD 323년 콘스탄트 대제 때 그 세계적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항복을 하고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되고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로마는 기독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사용했던 그 힘, 사랑과 용서와 순종과 겸손의 힘,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로마 제국을 항복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가 어느 사이에 좀 커져서 세상 권력을 지배하고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활용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의 힘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기독교는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힘은 바울이 사용했던,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복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사랑의 힘이요, 용서의 힘이요, 겸손의 힘이요, 순종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겐 은과 금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교회가 소유해야 할 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죠. 그건 지역적인 것입니다. 이 능력,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은 아주 지역적인 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힘, 이 능력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소유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북한에 무슨 미사일을 발사한다, 핵을 만든다, 무슨 폭탄을 만든다, 어마어마한 끔찍한 그런 무서운 무기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능력, 그거는 정말 지엽적인 것이고 보잘것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힘은, 정말 위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 나만이 그런 무기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 능력을 소유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감히 저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돼.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태양을 등지고 살면 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자가 앞에 나타나고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림자만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등지고 살면 마치 태양을 등지고 사는 자, 그들 앞에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림자만 따라가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등지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가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질병, 환난, 가난,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중에 30%인 6천만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날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몇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큰 믿음, 수만 명을, 그 이슬람 국가에서 수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이 큰 믿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 이 목사님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지만, 그 뇌성마비 아들을 키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지만, 기독교 목사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슬람 교도들이 비웃는 그 손가락질은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그가 믿음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온전하고 건강해진 모습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 늘샘교회가 이 능력을 기대하고 이 능력을 사모하고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샘교회가 이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능력을 사모하고 이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고 이 능력을 소유하고 이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이 논리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고 설치는 그런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을 진열장 속에 놓고 있는 골동품처럼 만들지 마세요. 믿음을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진주처럼 만들지 마세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활용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의 능력이 이 산더러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 안 되는데, 믿음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렇게 시시하게, 쫀쫀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으면서도 그분이 살아계시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라는 의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의심이 바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패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활용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의심이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의심을 던져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자들처럼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믿음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소유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 자유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